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로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인데, 우리 개척 초기에 저쪽 멀리 하늘 분당 위에 천상에서 말씀이 오셨었는데, 오늘 정말 얼굴도 좋아지셔서 더 젊어지셔서 오셨어요. 우리 황도규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 친구? 아, 대훈이 친구. 대훈이가 친구가 많아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주간 애들이 아프고 삶도 힘들고 막 그래서 교회 못 올라왔는데, 오늘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올라온 배수정 집사님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오후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소중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보름밖에 남지 않은, 보름도 안 남았네,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 나는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는지, 정말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였는지, 졸고 잠자고 딴짓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예배였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마다 살아나는 역사와 기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다시 한번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다시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경을 다 그 신경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은혜가 나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만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만 예배하고, 은혜로만 감사하고, 은혜로 사역을 여러분이 펼쳐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때 거기에 변화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약자의 인격을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8가지 팔복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팔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21절부터 48절까지가 6가지의 당시 가장 중요했던 율법을 우리 주님이 소위 말하면 재갱신, 새롭게 해석하셔요. 곧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려고 아주 무거운 짐처럼 만들었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따라해보죠. 지금 여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완성된 계명으로 내게 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논리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다시 받아들여지고 회복과 소망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완성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반드시 행동과 실천으로 이 모든 것을 행동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기가, 그죠?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좀 옆에 분 깨워주세요. 깨워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냐하면 이 2시 예배는 제가 짧게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길었긴 하지만 짧게 설교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13번째 시간에는요, 21절부터 26절까지 재해석된 바로 율법의 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재해석하며 생명 존중이 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은 27절부터 32절까지는 2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바로 간음과 이혼에 대한 계명. 이 2가지가 분명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분명한 것은요, 이 자리에 지금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어요. 또한 이 자리에는 결혼한 가정들도 있어요. 결혼했다가 헤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헤어지고. 또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같이 살고는 있는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만 그냥 사는 분도 계세요. 마지막 부류는 누굴까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통해 천국 가정을 이룬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다면 따라해보죠. 성경 말씀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곧 누구나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누구든지 들을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캐낼 수 있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따라해보죠. 반드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저 얘기는 뭐 천집사가 들어야지, 우리 천집사가 없잖아요, 그죠? 저 얘기는 누가 들어야지, 야구 듣는 분들이 가장 어리석어. 여기 뭐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것이. 내게 적용되고 내가 확인하여 실천할 때 나를 살려주는 이야기. 그러니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내게 꼭 적합한, 마치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데 뭐라 그럴까요? 적합, 맞춤 양복. 그렇죠? 이 살이 찌니까 양복이 맞는 게 없어. 양복을 이렇게 입는데 위에 또리는 다 괜찮아요.
제가 하체 비만인가 봐. 바지가 자꾸 뜯어져가지고 그 기억나는 양복들밖에 없어. 바지만 한번 사갖고 아주 엄청 사왔어요. 싸고 좋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양복을 입으면 이것도 좀 다 안 맞거든요. 이게 약간 안 맞는데 어찌됐든 비슷한 걸로. 그리고 제가 이 강단을 가리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성경은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내 양식으로 우걱우걱 씹어 드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기 시작한 게 7월 9일부터였어요. 중간에 특별한 예배나 상황들이 있을 때는 다른 말씀을 전하고, 첫 주에는 전사님이 또 다른 말씀 선포해 주시고, 그러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살펴왔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이 살펴왔던 내용에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 그래서 목사, 이 설교자의 책임은 여러분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콕콕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어야 돼요. 아멘. 저 목사가 또 나를 때리네 이상하시면 안 돼. 어떤 미련한 목사가 일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한 성도 때리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게 꼭 적합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절대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재갱신하셔서 우리에게 완성된 법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간음과 결혼에 대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법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법에서의 결혼은 약혼 단계에서부터 결혼이 성립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요셉과 정혼하고, 예전 성문 정혼이라 그랬죠. 약혼한 마리아에게 수태구지를 주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부부관계는 약혼에서부터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당시 약혼은 남편이 적절한 아내를 선택해서 그의 아버지와 합의를 하면 성립되는, 웃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약혼한 여인은 그때로부터 아버지의 소유권에서 벗어나 약혼한 남자의 권한에 소속이 되었어. 그래서 약혼한 그날부터 결혼할 때까지 친정집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뭘까요? 약혼한 남자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의 아내로 불리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혼과 이 결혼은 똑같은 모든 법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단지 결혼식을 통해 자기 집으로, 사는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 뿐인 것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 황당하겠지만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변사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여인은 평생 과부가 되는 것이. 이게 유대법의 부부관계의 특징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이러한 약혼 혹은 결혼은요, 오직 남자의 이혼 증서를 통해서만 파혼이 가능했어요. 여자는 파혼을 선언하거나 이혼하자고 말할 수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약혼, 결혼이 파기되는 가장 결정적인 범죄 행위가 바로 간음이었던 것이. 그래서요, 성경적인 간음이란 분명한 결혼 혹은 약혼한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혼인 대상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징계는 뭐예요? 돌로 무참히 쳐 죽이는 아주 엄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2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신명기 22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은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었어요. 먼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는 남편 이외에 누구와 성관계를 맺어도 간음이에요. 그런데 웃긴 것은요, 남자는 결혼을 했어도 남의 약혼자나 아내가 아닌 여자와의 성관계는 간음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여자분들이 양당할 것이 그렇죠. 이게 유대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에 대해서도 남자는 남의 아내나 약혼녀와 간음을 해도 자기 부부관계는 파혼 사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는 자신의 간음이 자신의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유대법에는 남자에게만 이혼의 권리가 있었고 이 권리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였습니다.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여자가 이혼할 수 있었던, 이혼이 아니라 여자가 어떤 이혼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황당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이었어요. 이혼당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권리를 성경이 지적해 주는데, 첫 번째는 처녀였는데 처녀가 아니라고 남편이 거짓으로 파혼시키려고 할 때. 이 경우도 좀 황당하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인 자기가 보니까 아내인 그녀가 처녀가 아니래. 그러면 그때 이 아내와의 파혼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짓이기 때문에 이 아내의 아비가 그 당시에 장로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면서 자기 딸이 처녀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확인돼서 남편이 거짓말하는 걸로 들키면, 소위 말하면 이 여자와 파혼하지 못하고 평생 그 여인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이 법이 여러분 신명기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어요. 보세요. 누구든지, 잘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이 자리옷이라는 것은 자기 딸이 처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징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멘입니다. 이렇게 그 아내를 책임져야 해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어떤 남자가 처녀를 범했을 때 그것은 간음은 아니지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생 이혼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법도 신명기 22장에 소개되는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 유대의 법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엉성한지 신명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편들은 아내들이
수치스러운 일만 하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었음을 신명기 24장 1절이 선포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요, 수치스러운 그 일이 간음만이 아니란 얘기. 여러분, 유대의 문헌인 미시나나 탈무드에 보니까 여자가 밥을 태우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했어. 이게 뭘 얘기할까요? 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자를 수치스러운 여자로 몰아붙여서 그냥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세요. 그 잔재가 여지껏 남아서 중동권에, 여러분 그 기사 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왕국이잖아요. 그 부자 나라가요, 여성이 최초로 운전면허증을 땄대. 한 명이. 뭐냐면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런 잔재가 유대 사회를 비롯해 지금도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쓰고 다니는 거 있죠? 가리고 다니는 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자는 그저 뭐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남성들의 놀이개쯤으로 보았던 시대의 의식. 그래서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신명기 24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편은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수 있고 이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유대인들의 이런 의식은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단순한 성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성이라는 존재를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한, 희서하고 현준 잘 들어, 이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의 자의적인 폭력에 방치되는, 완전히 짓밟혔다. 인권이 없던 존재였어. 이렇게 해갖고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다시 결혼해줄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때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뭐가 됐을까요? 거리의 여인들로, 창녀로 전락하는.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가부가 가장 극빈, 홀로 있으면 먹을 것을 책임질 수가 없었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잘못된 이 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은 따라해 보지요. 남자들에게 강조하며 주시는 교훈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28절은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우리 주님이 소위 말하면 매몰차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강력한 선포를 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버림받은 아내, 버림받은 남자,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것이 과연 뭘 뜻하는지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간음의 범주와 어떤 대상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여성의 존엄성과 여성이 혼인한 이후에 그것의 불가침적인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고자 일찍이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 주님은 당당히 말하시는 것을 여자를 단순히 어떤 성적 대상으로만 보고서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선도 생각도 행동도 다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큰 범죄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뭔 죄가 자꾸 불거집니까? 성희롱죄가 불거져요. 성범죄로 이것이 뭡니까? 처벌받기 시작했어. 이것을 따라해보죠.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 칼럼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유난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여성을 쳐다보는 눈빛만 이상해도 성범죄일 수가 있는. 그러니 여러분, 이 성희롱을 성범죄로 처벌하는 참된 의미는 뭘까요? 여성을 절대로 성의 상품으로 보지 말라는, 인격으로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종말론적인 지평위에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오늘 29절과 30절 우리 한번 정중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옥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요, 종말론적인 명령이에요. 시대가 이제 다 됐다는 것이. 성적인 범죄의 끝은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지금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많은 나라들, 다 성적인 문제가 마지막에 치달을 때 멸망의 자리로 가버리고 마는. 여기서요, 눈을 빼어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요, 선교 초기에 보시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는 고자가 많았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해도 성욕을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 자기를 거세해버리고 목회하는. 근데 어떨까요? 거세했다 그래서 성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들의 고백은 더 미치는 것이, 더 막 해소할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모습, 이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는 눈과 손이 성적 유혹의 첫 관문이 되므로 그 첫 관문에서부터 과감히 유혹을 차단하라는 것이.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적인 죄든 살인에 미워하는 죄든 생각의 꼬리를 물며 거기까지 가는. 누가 잘 보여줍니까? 다윗이 그 예를 보여준 거죠. 밧세바를 보자마자 음욕이 부릴 듯해서 그 여인을 범하고 마침내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죽이는. 성적인 이 문제를 이겨냈던 대표자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뭐 했어요? 옷까지 벌어버리고 도망쳐버려. 그러니까 돌다리 보면 조심조심 두드리고 갈 게 아니라 아예 그것을 처음부터 없애버리라는 것이 성경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말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이든 남의 존엄성이든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어 엄격하라는 것이. 특별히 여성들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시대 속에 여성을 절대로 성의 상품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남성과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연이어서 결혼은 뭘까요? 서로 간에 존엄한 인격이 서로 만난 결혼은, 성경적인 개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으로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에는 파기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9장에 엄명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본래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녀가 동등하다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가 되는 거 있죠. 데이트 폭력.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요, 내 상대방이 될 그 사람이 연애하고 있는데 성질을 낸다. 바로 끊어버려야 돼.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고, 제가 이 울산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 맞는 아내들이 엄청 많아요. 교인들 중에. 믿음으로 버텨가는 것이 폭력. 그리고요,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 폭력으로 거의 죽다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철저하게 동등합니다. 절대로 위에 자리, 아래 자리 구분이 있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 선언임을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주님은요, 아예 결혼을, 우린 지금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성경은 아예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역발상으로 잘못된 사회의 구조를 바꾸시는, 결혼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길 때 중심의 어려움은 남자가 부모를 못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시자만 들어도 막 경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 성경은 거꾸로 더 의도해서 역차별당했던 여성들의 인권을 세워주려고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시는. 결론적으로 결혼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 주님은 아예 헤어지는 것 자체를 봉쇄해버리고 계세요. 자, 보세요. 주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곧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아요. 모든 존엄성을 회복시키시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히 여길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메시지의 핵은요, 약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조금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논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거기에 진짜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남녀 가정의 삶이 되는 거지.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은 신성합니다. 어제 예인이들로 김해공항에 갔더니 유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나 봐요. 이 방학이라. 다 부모들이 와서 막 그냥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지. 가족이 중요한. 믿지 않는 사람도 가족이 너무 중요해요. 최고의 가치가 돼요.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저도 우리 두 딸한테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절대 내 어떤 부품 정도 내가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엄벌하십니다. 가정에 있는 아내, 남편, 아이들, 내 성질대로 어떻게 해서도 안 돼.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세 번째, 부부관계는 전적으로 동등합니다. 역할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는 똑같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일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인격을 훼손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세요.
동등한 위치로 세워가서 아멘. 그래서 천국 가정,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전히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 약한 여성들의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약하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더 우선으로 세워주세요. 아멘. 이 사회가 더 나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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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리를 지켜서 여러분의 평생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